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7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농사철이 되면 농촌에서는 농부들이 논으로 또는 밭으로 다니면서 씨를 뿌리고 돌보느라고 일손이 분주해집니다. 대표적으로 농부들은 봄이 되면 논에다가 벼를 심고 또 열심히 돌보고 가꾸게 되는데, 벼를 심는 이유는 벼가 목적이 아닙니다. 또 농부가 벼를 심었는데 벼가 벼로만 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벼가 잘 자라고 연글어서 나중에는 쌀이 되어야 됩니다. 벼가 쌀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쌀은 쌀로만 있다면 의미가 없고, 주부의 손에 의해서 솥으로 들어가 물과 잘 섞여가지고 가열한 후에 밥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벼는 쌀로, 쌀은 밥으로 변화체가 되는 것이 목적이듯이 사람도 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사역, 뜻,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셨으면 우리도 얼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꾸셨는데 나는 안 바꾼다. 그게 바리새인인 겁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시편 1편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악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악인의 계통은 창세기에서부터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사실상 가인입니다. 가인은 제사 문제로 동생을 미워하다가 돌로 쳐서 죽인 장본인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은 악인의 계통이고 아벨은 의인의 계통인데, 의인 아벨이 악인 가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계통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계통은 끝장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다시 하나님이 셋을 보내셨어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의로운 혈통을 이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며 의도입니다. 그 맥락에서 성경이 쭉 이어져 왔고, 결국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인가에 대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는 것이지, 구속사적인 입장이 아니라면 사실상 성경은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들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악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악인은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까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나타났던 악인의 형태, 또 악인이 한 일이 무엇이고 악인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면밀히 이렇게 쭉 추적해서 분석하다 보면 그 절정이 계시록에 가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상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악인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찾아보면, 첫째로 악인은 안정치 못합니다. 안정감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요, 뭔가 이렇게 안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뛰어나든 능력이 좀 부족하든 사람을 만나면 뭔가 이렇게 안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정치 못하다고 하는 것은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불안해요. 사람이 살면서 물론 기본적으로 의식주의 문제가 가장 필요한 것인데, 의식주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마음속에 심리적인 또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매사에 평안을 주시지만 사단은 불안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현격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늘 불안에 시달린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늘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람이 잘못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쫓긴다든가 무슨 독촉을 받는다든가 그럴 때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안 오고 식사 때가 되어서 밥상에 밥을 차려 놓아도 밥맛이 없는 겁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물론 순간순간 사람이 어느 상황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고 안타까운 마음 가질 수 있고 초조한 생각 들 수도 있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그것에게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않나요? 그 말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나 혼자 독도에 들어가서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사라고 하는 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평안해 보이고 또 뭔가 여유로움이 그를 통해서 느껴지도록 상대방에게 안정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보면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말할 때 등불이 꺼져갔어요. 그런데 그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는 상황 속에서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차분하게 그릇에다가 준비해가지고 간 기름을 등잔에다가 부어서 꺼져가는 불을 다시 밝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들고
신랑을 편안하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말과 함께 등불이 꺼져가니까 그때부터 매우 당황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하면서 그제서야 이리로 저리로 뛰어다니면서 기름을 구해보지만 기름을 구하지 못했고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물론 준비했기 때문인데 편안함이 있었지만 안정감이 있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머무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신앙생활을 체계적으로 한다면 그는 안정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외쳐대는데 그 머릿속에 그 가슴 속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당연히 안정감은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안정치 못하다는 이 말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그들 속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뭐였냐면 불안과 초조와 긴장 속에서 안절부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그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어떤 친구를 만나보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또 차분하고 평안하고 표정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친구를 만나면 대화가 잘 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무언가에 계속 쫓기듯이 심리적으로 기복이 심하고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막 천연지 차이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말은 많이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향방이 없고 횡설수설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대화하기가 싫어집니다. 뭔가 이렇게 좀 차분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친구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친구가 만났으니까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얘기하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냥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면 되는 것인데 어떠한 불안에 억눌려 있으면 그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안정감이 있다면 그는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뭔가 그를 만나면 평안함이 있고 그를 만나면 기분이 좋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 뭔가가 이렇게 좀 끌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자체가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늘 범사에 불평불만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정감이 없다, 안정치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성령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동하다고 하는 것은 잔잔하다는 것과는 반대로 거센 파도에 휩쓸려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인데 그 정도로 그 사람의 상태가 변화무쌍하다는 말이에요. 모세 때로 돌아가서 보면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는구나.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구나. 이러한 기대감으로 모세를 따라 나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하나님 만세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세를 따라가다가 보니까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난 겁니다. 홍해라고 하는 장애를 만난 거예요. 장애물을.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모세를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앞에 홍해가 있지만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이제 바다 이편에 진을 치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첫 번째 장애물인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러려면 홍해에 다리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상황이 없어요. 그냥 지금 홍해 이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특별한 다른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말을 듣고는 그때부터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당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히브리 민족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셨을 반응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뒤에서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 기대했던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어떤 자기들의 의지나 자기들의 힘으로 애굽을 탈출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의 능력으로 바로 왕이 꼼짝 못하고 히브리 민족을 내보낸 거지 않습니까? 모세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과정을 겪었고 10가지 재앙을 겪었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보면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히브리 민족의 장자집은 히브리 집 사람들의 거주지에는 모세의 말씀에 따라서 양의 피를 잡아서 인수대로 설주와 임방에 다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그림자가 뛰어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을 그들이 멋있게 지키고 지금 애굽을 떠나왔다면 조금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 만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번에는 또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고 만난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웅성거렸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이상의 말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홍해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으로 홍해가 갈라졌던 겁니다. 히브리 민족은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물길을 딱 갈라놓고 그 사이로 이쪽에도 물벽, 이쪽에도 물벽이 지금 넘실대고 있는 그 사이로 히브리 민족이 안전하게 건너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히브리 민족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별 생각 없이 히브리 민족을 때려잡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황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들도 말을 타고 수레를 끌고 그리고 홍해 갈라진 물길 그 사이로 들어섰을 때 홍해가 요동치면서 다시 합쳐졌고 그 과정에서 큰 소용돌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똑같은 홍해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할 때는 잠잠하던 그 바다가 애굽의 군대를 심판할 때는 인정사정 없이 성난 파도가 휘몰아쳐가지고 삽시간에 애굽의 군대, 애굽의 병거를 다 물속에 수장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동하는 바다는 태풍에 의해서 산더미 같은 파도가 휩쓸려 오는 것과 같은 심판의 바다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한 낫을 가진 천사가 땅에 포도송이를 다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심판이고, 이때 전무후무한 요동치는 일이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지냈을 때처럼 교회 안에 그러한 요동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은 교회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가 되면 아마도 그동안 강조해왔던 그들의 구원론이 흔들릴 것이고, 교회론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부정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들의 생각대로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메시아는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배척했던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라고 하면 그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례 받으라고 하면 할례 받으면 되고, 세례 받으라고 하면 세례 받으면 되고,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으라고 하면 인치심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의 요구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때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등장을 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초림 때 했던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세상 소리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도록 오히려 선동하더라 말입니다. 이들이 바로 미련한 5 처녀인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겨는 무게가 없습니다. 내용도 없습니다. 형체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향방 없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자기 주관도 없어요. 이러라면
그것도 아멘. 정반대로 저렇게 말해도 그것도 아멘. 도대체 뭐가 아멘이냐는 거지요. 적어도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의 방향 아니면 신앙의 가치, 가장 기본적인 그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물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은 물고기 몸에 비늘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비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갑옷을 의미합니다.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느러미가 있어야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 방향을 올바로 정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물결 치는 대로 떠밀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지느러미를 통해서 방향을 정하고 거친 물살도 헤치고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떠밀려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풍조에 따라서 이리저리 흘러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를 가지고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사수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심지가 견고해야 되고 바위처럼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33장 16절에 보면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 호들갑을 떠는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그 약속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묵직한 신앙이 되자 이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옆에서 깨구락지가 뛰어도 그리로 쏠리지 말고, 옆에서 뭔가 좀 좋은 일들이 보이는 것 같아도 가던 방향을 꺾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기로 했으면 그 방향으로 가면서 주변에서 온갖 유혹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한눈 팔지 말고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맨날 과거의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것에는 충실해요. 아브람 때 얘기, 노아 때 얘기, 모세 때 얘기, 다윗 때 얘기. 과거의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는 투철하게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장래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는 초림 때 유대인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도 배척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무게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는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평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는 평강을 주시지 않는다 말입니다. 평강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 어떠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이게 사는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100% 행복하지 않더라도 늘 우리 속에 어떤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러한 에너지를 발휘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진취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일인데 평강이 없다면 늘 곤고하고 불안하며 짜증을 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이 생기고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불법을 행한 자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악인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데 그 사람 속에 기쁨이 있겠으며 평안이나 평강이 자리 잡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 속에 계시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는 사람이라서 평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그들이 주인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배나 더 달란트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는 평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므로 평강이 기적이고요. 평강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며 평강은 의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반대로 악마에게는 평강이 없고요. 평강이 없기 때문에 악마는 평강을 줄 수도 없습니다. 대개 보면 뭔가 악마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인상이 험악합니다.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사색이 되어 있어요. 인상이 험해요. 얼굴은 예쁘게 생겼는데 인상이 찌그러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속이 편해야 얼굴이 편안해지는데 속이 불편하니까 속 불편한 그 증상이 얼굴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비단 영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배가 아파 보세요. 배가. 내 속이 아파봐요. 속이 쓰리고 뒤틀리고 해봐요. 얼굴도 같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내 심령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얼굴에 그것이 그대로 다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새 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증거로 평강이 지배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때를 따라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평강을 더해 주시니까 평강이 점점 더 배양되어지고, 그리고 이 좋은 평강의 균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증식되고 배양되어지니까 점점 그것이 더 풍성해지고 고도를 높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고도를 말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청년이었는데 그는 바벨론의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한 이유는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을, 다니엘의 마음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이 처한 환경은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간 거니까. 그러나 그가 충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갔더니 나중에는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대단한 신분 상승이죠.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제외하고는 다니엘이 우두머리였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기쁨이 없고 불안에 떨거나 징징대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해하는데, 항상 초조해하고 항상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불평불만인데 누가 그 곁에 붙어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곁에 사람이 있고 뭔가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옆에 사람이 있고 도와줄 사람도 그런 사람에게 붙어 다니는 것이지, 불평하는 사람 속에, 원망하는 사람 속에, 짜증내는 사람 속에 누가 가까이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첫 마디도 평안하뇨? 이 말이었습니다. 평안하뇨?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자신이 평강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멜기세덱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약속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향해 축복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이 모순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뉴스를 보고 해봐도 결론은 그거예요.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지라도 평강이 없더라도 돈이라도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되면 좋겠지만 사실상 돈과 평강을 놓고 무게를 달아볼 때 어느 것이 더 큰 거냐 하면 평강이 더 큰 거다 그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최고인 것이고요. 또 평강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도 평강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 속에 평강이 없다면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과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 중에 최고가 무엇일까? 물론 생명이지만 똑같이 생명을 다 부여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돈과 평강을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중에는 돈의 노예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돈밖에 안 보이고 돈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은 오직 돈만 위해서 사는 추한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평강입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 얼굴로 평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에 심취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그때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나이가 드신 목사님들을 어쩌다 보면 얼굴에 정말 평안함이 있고 또 어떤 광채가 난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였어요. 그분들이 지금처럼 좋은 예배당을 저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회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야 다 정말 초가상관과 같은 데서 가만히 깔고 했었는데도 그분들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더라는 거예요. 왜냐?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즐거움과 평강이 있으니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여유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또 평화가 있으니 그 사람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평강이 크게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조국교회에도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지역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평강이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늘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평강이 축복인 겁니다. 가치를 바꾸자 이거예요. 돈 하면서 돈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따라가며 살다 보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결론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악인은 안정치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며 평강이 없다고 단호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안정되어지고 또 어떤 경우도 잠잠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경우도 악인의 대열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나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한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